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북사랑학교 교장으로 섬기는 심양섭입니다. 여기서 버스 세 정류장 떨어진 오류동, 예, 동부고등아파트 올라가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여명학교를 도우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을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던 2006년, 2007년, 2006년도부터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2년 차로 받으면서 사랑의 교회가 그때 9명의 평신도로 북한과 탈북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북한 사랑의 선교회, 현재 북한 사랑의 선교부를 이제 평신도들이 주도해서 창설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가담해가지고 함께 동력해서 교회 안에서 탈북민들을 만났으니까 올해로 이제 한 16년, 네, 이제 교회 안에서 한 16년째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을 또 만나고 있고, 그런데도 탈북민들이 하도 다양해서 잘 모르겠어요. 논문도 쓰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도 여전히 탈북민과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저희 한계를 느끼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북사랑학교에서는 이제 검정고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검정고시 고졸 합격하면 또 대입 진학 지도나 취업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엄마만 북한이고 아빠는 중국인인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들어갔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학업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그 졸업생 대학생들, 탈북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직장인, 봉사자들을 멘토, 멘티로 연결해가지고 이 탈북 대학생 학습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주면 대학에서 중도 탈락하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면에서는 이제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30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들은 우리들 교회에서 나오는 청소년 큐티인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출신 엄마만 북한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매일 성경 한중 대조판을 가지고 중국어 원어민 선교사님이 아이들의 큐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는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세운 대한민국 최초의 탈북자 교회인 열방샘교회, 지금 같은 건물에 있죠. 그 열방샘교회. 그 다음에 또 열방샘교회 설립자인 이빌리 목사님,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48세 이빌리 목사님이 열방샘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통일소망선교회라고 하는 탈북민을 해외에서 구출하고 신앙 양육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초교파 선교회, 통일소망선교회 해서 이 이제 공동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공동체 4개 기관, 열방샘교회, 통일소망선교회, 남북사랑 네트워크, 남북사랑학교가 수요일 오후에 이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는 우리 박상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매일 아침 30분 큐티하고 수요일 오후에는 이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또 중국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어 통역을 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또 이제 성경 과목 수업을 북한 출신과 중국 출신으로 나눠서 또 중국 출신들을 위해서는 중국어 원어민 선교사님이 또 성경 과목 수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교육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남북 사랑학교와 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수업하는 이제 전일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 7개, 인가 대안학교 3개, 특성화학교 1개 해서 이제 전국에 11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 남북사랑학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그 중에서 북한 사람이 세운 유일한 학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이제 자라고 있는 학교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의 주제로 나그네의 마음을 이제 정했고요. 본문으로 이제 출애굽기 23장 9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을 우리 박성현 목사님 PPT는 안 띄우셨네. 안 띄우셔도 나옵니까? 아, 나왔네요. 네, 오케이. 이거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으로 주제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탈북민들을 같은 동족이다, 이제 같은 동포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나그네로 바라보는,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성경에는 이제 거류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같은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북한 사람들을 동족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말씀이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제 동족을 위한 그 애끓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탈북민들을 또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탈북민도 여러 부류의 이주민 중에 한 부류다, 한 집단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9절도 있지만 그 앞에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해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이제 여러 이주민 부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제 후자 쪽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우리랑 피부가 같고 언어가 같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뭐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은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동질 문화권 선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타 문화권 선교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학자들도 이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제 생활과 문화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피와 언어가 같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또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동족이고 동포이지만 또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 그렇게 타문화권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이제 나그네로서의 탈북민들을 이제 표현하는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향민. 우리 천만 실향민 잘 아시죠? 이북 오도민 위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뭐 서북 노회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이 있는데
고향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 때면 임진각이나 고향이 가까운 쪽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풍선을 날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걸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명절을 보내는 그 실향민.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나그네죠, 나그네고.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이죠. 탈북 난민. 우리는 이제 흔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멘에서 온 사람, 뭐 캄보디아 고산지대에서 온 뭐 카렌족, 김포에 많이 사는 뭐 그런 사람만 난민이 아니고, 우리 탈북민들도 난민입니다. 탈북 난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난민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는데 조심해야 되니까 난민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탈북 난민 35,700명을 1990년대 후반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들의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난민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북 난민 35,700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공경에 빠진 백성이죠. 뭐 북한에 전쟁이 나진 않았는데 재난이 왔잖아요, 그죠? 1990년대 중반에 식량난, 또 그에 따른 대량 아사 사태, 이게 이제 재난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강을 건너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난민들이죠. 그래서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죠. 북한과 6.25 전쟁을 같이 치른 혈맹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몽골과 러시아와 태국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넙니다.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연길과 심양으로 이제 옵니다. 이제 브로커 비용 150만 원, 200만 원 내야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코스가 가장 험난해서 이 탈북민을 실은 차량 앞뒤로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감시하면서 연길이나 심양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중국의 최남단 쿤밍으로 또 이동을 하죠. 이 과정 속에서 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브로커 비용이 들죠. 그 쿤밍에서 이제 산을 짧게는 뭐 7시간, 길게는 16시간을 넘어서 메콩강 삼각지대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그 메콩강 삼각지대로 와서 이제 쪽배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이제 불법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서 미션홈으로 데리고 가서 석 달간 신앙 양육을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일반 인권단체가 구출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 태국 쪽 메콩강 이 강 안에 내려주면 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 대로변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 또 온 사람들이구나 해서 이제 붙잡아 가서 난민 수용소에 넣죠. 그러면 이제 난민 수용소에서 2달 이상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어쨌거나 태국 메콩강의 태국 쪽 강 안에 도착하면 이제 1차로 만세 이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갈 위험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짜 만세 소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죠. 이런 그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난민입니다. 난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민자죠. 탈북민들을 이제 동포기 때문에 자꾸 이민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 저는 논문에서 다른 학자들도 그렇고 탈북 이주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이주민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옮겨 심은 나무가 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탈북민들을 이 나그네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제 나그네의 마음.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를 나그네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의 본문에는 나그네의 사정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봤잖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너희들, 그래서 나그네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아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인 나그네 이주민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너희들도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나그네의 사정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이제 The Heart of a Stranger, 또 The Feelings of a Stranger 해서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의 느낌, 나그네의 감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소저너스라는 그런 단어, 소저너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그네의 사정은 어떨까요? 나그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 왔어요.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도매산골, 청송교도소가 있는, 청송교도소로 더 알려진, 사실은 청송사과도 있고 주황산도 있고 달기약수도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장인데 교도소로 더 알려져 있어요.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 미아리에 서울 서라벌 중학교로 온 겁니다. 그래서 큰형과 둘이 사는데, 큰형은 뭐 맨날 회사 간다고 이제 나갔고 저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 친구도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제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그래서 이제 고교 야구 시합 중계를 열심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가요, 팝송도 많이 들었고, 라디오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그네 사정을 조금 알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은 어떨까? 뭔가 딱한 사정. 그러니까 왜 북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겠냐? 뭔가 딱한 사정이 있었죠. 뭔가 딱한 사정, 그죠?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 뭐 밀수를 해서 먹고 살다 들켜서 떠났든, 아니면 젊은이가 우리 집안은 성분이 너무 나빠서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나라이므로 나는 떠나겠다. 뭔가 딱한 사정이 있어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 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나그네 사정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11살의 유서라는 탈북 소녀가 쓴 책이 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출간이 됐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그 탈북 소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라이프 스토리를 전부 듣고 프랑스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11살의 유서라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11살 때 언니랑 엄마랑 같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온갖 고생을 겪고서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12주 교육받고 이제 집을 배정받아갖고 아파트에 딱 들어왔는데, 밥솥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었을 텐데, 가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어떻게 해먹을 줄을 몰라서 그냥 이 세 모녀가 첫날 밤을 굶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의 복지체제에 허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마트가 있는데 뭘 사다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쌀 씻어서 전기밥솥 전기 꽂으면은 밥이 나오고 밥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데 새 모녀가 굶고 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은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낯선 땅, 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죠.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하니까 일단 자고 본 거죠. 배가 고픈데 우리는 배가 고프면 못 자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뭘 사다 먹고 자지. 근데 그냥 굶고 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나그네의 사정은 뭘까? 나그네의 마음은 뭘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염려가 있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예감을 자꾸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의 사정에서 나그네의 사정, 나그네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죠. 외로움. 네, 외로워요. 우리 남북사랑학교에도 혈혈단신 혼자 22살, 23살에 온 그 여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무연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 네? 나그네의 사정, 나그네의 마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죠. 절대고독이죠. 절대고독. 절대고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이 나그네들은 더 이제 지독한 외로움을 갖고 있고 이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이제 나쁜 유혹을 받았을 때 이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동거를 쉽게 하고 자꾸 헤어지고 또 파트너를 바꾸면서 동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사정들을 헤아려서 이들을 잘 돌볼 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에 그 나그네를 지칭하는 성경 속 표현 중에는 이제 거류민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나그네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거류민은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나그네 이주민이라는 게 이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제 아내가 교환 교수로 가서 안식년으로 가서 있을 때 이제 2년 살아봤는데 그 농구 시합을 보러 갔는데 체육관에서 이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죠. 성조기가 걸려 있고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미국 국가를 합창할 때 내가 이방인이구나. 나는 이 국가를 부를 줄도 모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얻어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방인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 나그네의 특징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나그네라는 검색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 구약 신약 성경에 검색을 좀 했더니 이제 첫 번째가 나그네는 수가 적다. 나그네는 수가 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재미교포들은 뭐 공식으로 220만, 뭐 비공식으로 250만 뭐 하고 뭐 LA 코리아타운에서는 뭐 평생 뭐 영어 한마디 몰라도 살 수 있고 뭐 그렇게 기반을 공동체를 튼튼하게 꾸려가지고 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주민은 나그네는 그 수가 적다라고 나와 있어요. 탈북민들 현재 35,700명.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다고 보면 아주 적은 숫자죠. 결혼 이주 여성,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들 뭐 30만, 27만, 30만 뭐 넘잖아요.
그리고 조선족 70만, 90만, 100만 가까이 대림동을 완전히 해방구로 지금 점령해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탈북민들의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소리는 좀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나그네들의 특징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오듯이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다. 나그네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 당국이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중국에 팔려가서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남자,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전처가 있었던 남자일 수도 있고 혹은 도시의 아주 저소득층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내가 팔려가서 사는 것이 북한 땅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 최후의 순간에 이제 양강도 해산의 기차역 앞에 서성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브로커들이 와서 너 중국 가고 싶니? 네,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 팔려가는 겁니다. 90%는 자의반 팔려간, 자기도 모르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는 여성들보다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북한에서 살아보려고 가족을 부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중국으로 팔려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팔려가서 살다 보면 정착하면 고향에 먹을 걸 좀 붙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자의반 타의반 팔려간 겁니다. 그렇게 사실상 쫓겨난 사람들이죠. 상황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나그네의 특징, 세 번째, 종으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농촌에서,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줬어요. 그 허드렛 일, 힘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후커 호적이 안 나옵니다. 공안이 뜨면은 붙잡혀서 북송당해요. 북송당하는 과정 속에서 고문당해요. 그래서 평소에 파출소에 상납을 해가지고 공안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알려주게 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내일 오전에 공안이 뜬다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움막에서 이틀 사흘을 자다가 내려와야 돼요. 혹은 옥상에 올라가서 밤새 모기에 뜯기다가 공안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살이. 그렇게 아이를 낳아주고 그렇게 농산일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종살이지 뭡니까? 노예신부죠, 노예신부. 노예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3만 명이 있는지 5만 명이 있는지,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몇만 명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한 5천 명 이상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 우리 남북사랑학교에도 60%가 그런 아이들인데, 그게 사실상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양떼를 치고 목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 사장이 임금을 절반만 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만난다든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브로커들을 만나서 이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 특징은 성경에서 또 말씀하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그네들은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몇 번씩 옮겨간 끝에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사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동족한테 차별당한다는 것이 너무 이제 서러운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재2주 한 사람들이 또 이제 몇백 명,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 30명 정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게 나그네의 특징들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나그네의 특징은 가난하다, 땅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주민들, 나그네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땅이 없는 아웃사이더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다. 민족과 문화와 이제 정치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떡과 옷을 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과 옷을 주라.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식과 주를 주라.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의와 식을 주라는 건데 주도 줘야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다 이제 영구 임대주택을 받지만 그 중에 이제 비보호자들이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비보호자들은 이제 집을 못 받는데 이런 사람들 어쨌거나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집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떡과 옷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서 대접하라, 이제 영접하라라고 또 나와 있죠. 이제 나그네를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이제 염소와 양을 구분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한 양의 무리와 대접하지 않은 염소의 무리들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이나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같은 데서는 나그네를 그냥 압제하지 않는 정도, 차별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너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의 차원에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돌봄의 차원에서 떡과 옷과 쉼터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23장 9절 본문에서 봤습니다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서 나그네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아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그네들, 이주민들, 이방인들, 거류민들을 만났을 때 압제, 학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나그네의 사정을 뻔히 아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이제 압제, 차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그네를 배려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그리고 27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제자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운 분이시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를 차별하고 압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아를 돌보는 사랑 많은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실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죠.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배려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를 배려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고, 탈북민을 비롯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60만 명이 됐다고 하는, 단기 체류자를 합치면 350만이 넘는 이제 이주민, 외국인과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 다인종 사회, 또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 탈북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품고 선교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주제, 이제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의 사정. 우리가 나그네의 사정을 한번 짐작을 해보자. 산모녀가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첫날 밤 밥을 안 해먹고 그냥 굶고 잤다고 하는데,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뭘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굶고 잘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오늘 이 동네에 들어오는 탈북민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나그네의 사정이 뭔지 우리가 나그네의 마음에 한번 되어보자. 그런 게 이제 저의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탈북민의 친구가 되자. 우리가 탈북민을 돌보는 아주 거창한 도움을 베푸는 그런 시혜자가 아니라 탈북민의 친구가 되어보자. 그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집에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문을 열고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오늘 우리 집에 한번 갑시다. 밥 한 끼 같이 한번 먹읍시다. 에릭 폴리라고 하는 이제 선교자의 소리 선교사님,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탈북민들에게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에게 집을 개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거대 담론으로는 체제와 이념과 사상의 통일, 영토의 통일, 여러 가지 통일이 있지만 이제 본질은 사람의 통일이고, 우리가 작은 통일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혹은 또 신앙생활, 사역을 통해서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세운 열방샘교회, 탈북자 교회, 한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탈북자 교회잖아요. 여기 교회에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부끼리, 한국 남한교회의 청년부와 탈북자 교회의 청년부끼리 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사랑학교와 같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우신고등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와서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아무리 바쁘고 수업에 일부 방해가 되더라도 다 받아들여서 다 만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는 과정이 작은 통일을 맛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탈북자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고 그러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냥 금방 친해지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통일을 맛보고 통일을 예행 연습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에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 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탈북민들의 친구가 되며 탈북민들에게 집을 개방하고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은 통일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